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고난이 오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를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일로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 때문에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을 형들의 잘못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미리 보내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로 믿은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행동보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향한 서운함을 버리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겉으로 보이는 일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을 때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일로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또 8절에서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와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은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결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 속에 가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믿지 못했다면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렸을 때나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을 원망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운 이유는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도 크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지만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달은 사람은 고난의 끝을 알기 때문에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며 고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 번째, 범사의 인내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을 통해서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요셉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통해 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인내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운함을 버리고 원망함을 버리고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달아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